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에 대해서 또 나팔소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이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일곱 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섯째 인까지 지난번에 이제 나누었고 오늘은 일곱째 봉인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것은 아주 적막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앞으로 큰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에 어떠한 사인일 거예요. 이 우주가 지구와 이 우주의 시스템이 큰 문제가 이제 생긴다. 그런 암시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인은 나팔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곱 나팔에 해당하는 그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인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마지막째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서 나팔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 재앙은 사도 요한이 그대로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읽어서 아는 바와 같이 그대로 본 이러한 재앙들이에요. 3분의 1이 바다도 또 해하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강과 이런 또 땅에 3분의 1이 해함을 당한다. 이렇게 나왔죠. 7번의 나팔재앙을 통해서 지구는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왔대요. 이 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인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됐습니까? 악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하고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말하자면은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정의롭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떨어뜨리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데도 지금 이것을 20년 가까이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악한 일들이 행해져야 됩니까? 한탄을 하고 눈물로 정말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마지막 이때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놓고 이 악인들을 심판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금향로에 쌓여서 금향로에 계속해서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이렇게 그 향로를 갖다 드렸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 향로를 금제단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과 함께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때가 이뤘을 때 이르렀을 때 다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니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제단에 불이 있어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이 땅이 이러한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한 천사가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 있죠? 그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그 향로에 하나님 제단에 불을 갖다가 거기다가 불씨를 다 담았어. 불씨를 담아가지고 그 천사가 그거를 땅에 쏟았어요. 이 지구 땅에 쏟으니까 그때부터 이 지구는 이렇게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막 그냥 비바람도 치면서 우레도 우레소리도 나고 이 땅은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진이 난다. 지진이 여기저기서 그동안도 많이 났죠. IT 지진, 중국 지진, 일본 지진. 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20년 이상을 생각해 봤을 때 아주 큰 지진이 수만 명 1년 전인가요? 터키 지진도 났었죠.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죽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큰 대환란이 있기 전에 작은 환란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악으로 관영했습니까? 정말 악인들이 다 그냥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악한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리면서 천사들이 자신들의 일을 이제 합니다. 한 손에 7명의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쫙 등장했어요. 드디어 이것을 일명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나면서 나팔 재앙이 이 지구 땅에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 하고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떨어진대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피가 섞인 우박이 나오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보니까 우박이 수박덩이만한 우박이 막 떨어진 걸 봤어요. 그런 우박들이 지구 곳곳에서 떨어지더라. 그래서 자동차 그 앞 유리 범퍼 있는데 그것이 막 깨져. 수박덩이만한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사람이 맞으면, 머리통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이런 우박들이 불하고 같이 섞여서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그 불에 의해서 타버리고, 아까 불 쏟았잖아요. 5절에 천사가 금 향로,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금 향로에 하나님 심판의 불, 그 제단의 불을 섞어가지고 땅에 쏟았지요. 그리고 지진과 음성과 우레와 번개가 났는데 그 불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드디어 이 나팔장을 통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육지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탄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탔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도 산불이 나고 있고 꺼지지 않고 있고, 또 산불이 난 곳이 호주에도 계속해서 2달씩 막 타고 있고, 중국에도 산불이 나고,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산불들이 이번 4월 달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불이 난다고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불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록에 기록된 불이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대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딱 떨어졌어. 그런 큰 산과 같은 것이 딱 떨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유성일 수도 있겠고 아주 큰 유성일 수도 있겠는데,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피가 된다? 유성이 떨어진다고 피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요한이 그때 2000년 전에 시각으로 본 거니까 혹시 미사일이나 큰 핵무기 같은 것, 이런 것이 떨어진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큰 핵무기들이 막 그냥 바다에 불 붙었어. 그것이 이제 바다에 딱 떨어지면, 핵이 거기서 폭파되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핏빛이 되겠지. 핵이 떨어졌으니까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또 죽고,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죽고 하니까 당연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이. 아까는 육지의 3분의 1이 죽었죠? 첫째 나팔에. 둘째 나팔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이렇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거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더군다나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그 배 탄 사람들도 당연히 깨졌겠지요. 다 3분의 1이 이렇게 다 깨졌다는 것이에요. 자, 남은 3분의 2는 남아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바다나 육지나 강이나 전부 다 심판을 받아.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 강에 있는 생명체들, 육지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도 다 심판받는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죄가 없어요. 영과 육과 혼 중에서 영은 없고 육과 혼만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먹이를 위해서만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영의 존재인 사람이 짓는 거예요. 자, 10절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 떨어졌다. 강에 떨어지고 여러 물샘에 떨어지고 호수에 떨어지고 뭐가 이 육지의 강과 물샘과 호수에 떨어진 것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을 다 3분의 1을 죽게 병들어 죽게 했다. 이것도 횃불같이 크게 타는 것은 미사일일 수 있겠고 핵무기일 수 있어요. 지금 3차 대전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런 핵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른 우주에서 니비루라고 하는 그러한 큰 태양보다 몇 배가 되는 그런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나는 한 6년 전부터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 니비루라는 큰 태양 비슷한 것이 지구에 충돌할지 모른다. 그것이 충돌하고 이 땅에 떨어지면은 정말로 많은 생명체들이 타격을 입는다라고 나사 항공우주국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도 제가 그 보고도 봤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의 생명체 3분의 1이 해함을 당해. 이 별 이름은 쓴쓰기라. 분명히 별이라고 나오네요. 핵이 아니고 이것은 핵은 아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산과 같은 불타는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했어요. 이것이 핵무기 미사일이고 이번에 세 번째 나팔이 불면서 오는 이 재앙은 별이래요. 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번째 후자로 말씀드린 큰 별, 아주 큰 태양보다 더 큰 그런 태양보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의 몇 배 되는 그런 것들이 와서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별 이름은 쓴쓰기다. 쓴쓰기다. 이 쓰게 해당하는 그런 것, 쓰다는 것은 굉장히 오염된다는 것이고 독이라는 것이겠죠. 독이 든 그런 쓰기다. 물의 3분의 1이 쓴쓰기 때문에 강물과 호수와 연못과 조그만 새강들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쓴쓰기 됐어요.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그 쓴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즉 3분의 1이 계속 죽는다 그랬죠.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 것이에요. 육지에 있는 3분의 1이 하루 한 날에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제 곧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섯째 떨어지고 그 다음에 7째 인에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데 6째 인이 떨어지고 7째 인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팔 재앙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재앙들이 지금 곧 지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3분의 1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조만간 7년 안에 10년 안에 몇 년 안에 조만간 이런 1년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 심판의 진노의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나팔 재앙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3분의 1, 배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해함을 당할 때 여러분은 여기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3분의 2에 포함될까요? 어느 쪽에 포함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이미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십시오. 주의 나팔 그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라면 약 25억쯤, 27억쯤 되겠군요.
27억의 인구가 하루 한날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휴거 신부의 신앙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온 지구에 이런 나팔 재앙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신부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준비된 자들은 먼저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환난과 심판에서 너희를 피하게 하리라, 건져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고 옳은 행실로서, 말씀대로 산 옳은 행실로서 자신들의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 휴거가 이때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휴거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휴거 될 수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준비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이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나부터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의 마음에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사랑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두 번째 되는 큰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3분의 1이 비침이 없더라. 이 천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구 땅에만 이런 3분의 1이 해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별들의 3분의 1도 해암을 받아 떨어지고 달도 3분의 1이 해암을 받았고 태양도 3분의 1이 해암을 받아 그 빛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달빛도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그리고 태양도 3분의 1이 빛을 잃어. 그러면은 우리가 낮이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16시간 정도 된다면 15시간 된다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5시간 정도는 햇볕이 전혀 안 비친다, 깜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밤이 10시간이라 치면 한 3시간 20분 정도는 달빛이 안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천체도 완전히 흔들려요. 천체가 흔들려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지구에 별똥별이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또 생명체들과 집들이 타격을 받겠습니까?
이런 아수라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다른 은하계에서 그 뭐가 오냐, 니비루가 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지금 한 십몇 년 전부터 관측이 되고 있고, 미국 나사에서 우주항공국에서 이걸 다 관측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발표를 안 해. 왜냐면 굉장히 겁나는 일 있잖아요. 그렇게 큰 행성이 곧 다가와 지구와 부딪힌다는 그런 것이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시록 8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일이 이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독수리가 아니고, 새 독수리가 아니고 독수리 얼굴을 한 천사가 있었죠. 하나님 보좌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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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네 천사가 있었는데, 날개가 6개가 달려있고 그 날개 온몸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독수리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요한이 볼 때 날아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네 생물,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가장 큰 천사, 네 천사 중 하나인 독수리 얼굴을 한 그 천사일 것입니다. 그 천사가 화가 3개가 남아있다 외치고 가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3분의 1이 다 이렇게 죽고 쑥대밭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화가 3개가 더 남아있다. 나팔 재앙이 3개가 더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나팔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독수리 얼굴을 한 큰 천사가 하나님 네 생물에 해당하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큰 천사가 선포를 하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곧 있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이 천사가 갖다가 선포한 것이잖아요. 그쵸? 이제 9절이나 10절 계속해서 이 화에 해당하는 나팔재앙 5째, 6째, 7째 나팔재앙이 기록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연속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화면이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영화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본 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읽으시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준비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것을 직역하지 말고 의역해야 된다. 이것은 비유다. 이런 말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읽고 믿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에서 한 80, 90%는 요한계시록을 의역하고 비유가 되었다, 은유가 되었다 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듣고 읽고 믿으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자신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준비하시는 저와 또 여기 마하나임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마하나임 성도님들, 전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